하나님의 생산적인 섭리로 한 사람이 남자가 태어났어요. 뭐 열심히 나름대로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성장이 되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자기 눈에 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중매가 됐는지 뭐 세상만 우연히 만났는지 누가 요즘에 뭐 중매를 했는지 몰라도 둘이 만났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 얼마나 기쁩니까?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아이가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한국으로 말하면 뭐 백일잔치, 돌잔치도 하고 막 추고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정확한 건 몇 살인지 몰라도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끄집어내야 되고 거품을 내고 쓰러지고 듣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어쩌면 첫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첫 아이가 이렇게 되니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한 사람은 거기 지켜야 된다고. 물에 들어가면 빠지 죽으니까 끄집어내야 되고 불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막아야 되고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리고 갑자기 막 거품을 내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고 듣지도 못하지. 서로 소통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그 힘든 먹이 들었겠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한국적으로 말하면 뭐 한의원에도 가가지고 침도 맞아보고 부항도 보고 해도 고침을 맞아. 아마 한국적으로 말하면 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뭐 얘기해도 뭐 부탁을 해도 이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영이 안 나가. 한국 요즘 말하면 정신과 의사를 가도 안 되고 뭐 몸에 좋다는 뭐 살리려고 하는 작들을 다 먹어봐도 백약이 무효고 고칠 수가 없어. 모든 재산을 탐지나. 어쩌면 그래서 그 부인은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너무 시름 앓다가 아들 이름 부르다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봐도 이 남편은 이 아들만 붙들고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집안의 경제적이고 뭐고 완전히 모든 것이 어두움밖에 없고 정말로 답답한 일밖에 없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아이가 갑자기 언제 일저질릴 줄 몰라. 언제 간지를, 언제 넘어질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여러 가지 뭐죠. 가정이 정말로 힘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웬만하면 그저 포기하고 버릴 텐데, 그래도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좋다는 약국도 좋다는데 찾아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아버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친다 소문을 듣고 이제 이 길 저 길 찾아서 물어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얼마 계셨는지 내려오지 몰라. 이 사람들이 도착을 이 시간이 언제 했는지 몰라. 예수님이 뭐 변화산에 며칠 계셨는지 뭐 하루 계셨는지 몇 시간 계셨는지 뭐 그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뭐요? 제자들 보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마 이 제자들 앞에서도 막 거품을 내고 넘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고 그랬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녀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붙들고 막 안수도 해보고 막 그러니까 10명이면 90손가락 다 누르고 막 안수를 해도 뭐 전혀 귀신이 비웃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지치고 이 사람도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사도들이 계시다고 그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것도 제자들 그 당시 영적 거성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이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만 지쳐서 떠나갈 텐데 뭐 여기 교회 와서도 안 되는데 너는 운명이야. 너는 할 수 없어. 팔자하고 그만둘 텐데 또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 명가 내려오니까 큰 무리들과 제자들과 예수님 이 사람이 막 오늘 성경에 보면 막 그거 놀라고 반가워 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오는 거야. 이것을 보면 좀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부부간도 아무리 애정이 좋아도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너무 같은 일하고 같은 직장 그러면요 그거 나중에 싸움 나고 문제가 됩니다. 좀 떨어져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자녀들도 그래요. 아무리 자녀들 사랑하지만은 너무 24시간 너무 어릴 때마다 붙어 있으면요 그 갈등이 생겨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만나야 그것도 좀 반가운 거예요. 예수님이 벼라산에 몇 시간을 계셨는지 얼마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9명이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보고 싶고 예수님 얼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큰 무리들도 얼마나 좀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이 한자의 아버지도 얼마나 기다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내려오니까 막 반갑고 막 놀라고 막 이렇게 막 화색을 띠서 달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 좀 이 떨어져 있는 간격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막 변론하고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서기관과 뭐 제자들과 막 웅성웅성 변론하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탁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기다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 병이 들어가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대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나는 실패도 많이 했어요. 얘는 물불을 안 가르고 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가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불쌍히 좀 여겨달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 사정을 다 내는 게 기도예요. 얘가 어떻게 들어가고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기도의 형식도 때로는 세련되게 필요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난 몸이 아파요. 우리 아들의 속썩여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요. 내 임대로 안 돼요. 내가 너무 지쳤어요. 실패 많이 했어요. 오늘 장사가 안 됐어요. 손님이 안 왔어요. 미팅이 이루어지려고 말았어요. 성사 되려고 말았어요. 그 사정을 그냥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 주님이 그래도 반갑게 맞아준 줄 믿습니다. 참되게 예수님이 귀한 거야. 이 사람이 행색도 엉망일까 아니겠어요. 초라한 옷이겠지. 맨날 귀신들이 아들과 실험하는데 무슨 세련된 옷이요 뭐 또 재산도 없을 거 아니야. 고쳐줘봐야 뭐 대단한 열매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주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밀지 않고 그 사람하고 1대1 맨투맨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대화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휴회식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걸 보잖아요. 이 사람은 보고 뭐예요? 예수님을 독대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마을리 구장생이 있는 그분처럼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니까 바로 거기서 독대하놓고 아무 그냥 주님 앞에는 가면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뭐 어떤 면으로 예의도 필요가 없어요. 있는 자기 아픈 사정을 독대해서 주님 앞에 안으면 주님이 싫다 하지 아니하고 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워주고 받아주고 다 들어줍니다. 다 맞아줍니다. 다 웰컴 환영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움 짐져야하라 다 내게로 와라 맞아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나머지 9명이 반가울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꽂혔을까요? 아니면 말 많은 서기관들에게 시선이 팍 꽂혔을까요? 아니면 돈 많은 큰 무리들에게 시선이 꽂혔을까요? 아니에요. 병자 아들의 아버지, 초라한 아버지에게 뭐예요? 눈이 시선이 꽂히고 집중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우리의 외모의 차림이 어떠냐, 스펙이 어떠냐, 우리가 얼마나 참 세련됐느냐, 우리가 젠틀하고 신사적이냐, 우리가 어떤 품위가 좀 있느냐, 이런 거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헌금을 하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진심을 가지고 진선미를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을 그리워서 문제에게 달려오게 되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고 환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분의 예수님이라고. 그 세상은 밀어낼 줄 몰라도 늘 그를 받아주고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짜증내지 않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예수님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어릴 때 몇 살이 되는지 몰라도 이 청년이 도대체 20살이고 15이면 30이면
수십 년 세월을 고민 덩어리, 귀신 들려서 거품 내는 덩어리, 막 기질하는 덩어리, 막 진짜 문제야 문제. 그렇게 있은 거요. 그래서 그랬느냐?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도 그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 뭐냐면은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야. 반신반의야.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주님 무슨 할 수 있거든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말도 말이에요. 내가 무슨 할 수 있거든 부정적인 그런 말, 내가 부정적인 믿음으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역사할 때는 주님은 싫어하신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반주도 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부흥에도 한 분인데, 이렇게 또 어린이들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 공부하는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뭐 대안학교 대부분 분이에요. 이분이 간증을 은혜 받아요. 자기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집을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놔도 자기는 아무 잔소리를 안 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이 다만 부정적인 말을 했다.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 그때는 불이야 살이야. 그때는 날이야.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그러니까 말과 생각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이 30이면 30 나와요. 60이면 60의 열매, 100이면 100의 날라.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딱 들어보면, 그 사람 생각하는 것만 딱 들어보면,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딱 보면 믿음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게 뭐냐? 주님은 웬만한 물질적인 면에 여러분 어떤 주님의 흥금적인 예우, 어떤 인간적인 섬김의 예우에는 화를 잘 안 내. 오늘 본문을 볼 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단 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요. 그볼라요? 이러게 하지 않았다고. 이거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분노라기보다도 믿음 없는 믿음의 영을 그 박살을 내기 위한 어떤 영권적인 것이 담겨 있는 속에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책망의 어조로서 강한 어조로 꾸짖는 어조로 주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뭘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으면 해봐요. 주님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은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목소리를 기강된 자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빚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행동을 하자, 믿음의 열매를 드리자고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내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거, 안 된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그만 포기하라는 거, 그냥 그만두라는 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 이름은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능력 준다, 잘 된다, 호강된다, 절대 긍정, 절대 찬양, 절대 미전, 절대 이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루에 이거 싸워에 물리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 바로 이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친다. 믿음이 없었어. 그 믿음 비결 담아서 고백해야 돼.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주여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싹 하고 넣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들이 막 쫙 몰려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보고 더러운 귀신아, 덩어리 되게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는데 이 사람한테 죽음같이 돼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건강해져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안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랬나 봐요. 용서해 주이 내가 은혜께 아버지께 효도할게요.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강신을 바라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것처럼 막 송아지같이 젊으니까 막 벌쩍벌쩍 뛰면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면서 막 거기가 막 거리에 기적의 잔치, 축하의 잔치, 영광의 잔치가 돼가지고 막 아버지도 막 기절할 정도로 황홀하고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더구나 거룩한 주님의 손이 그를 잡아줬어요. 아버지의 손을 넘어 거룩한 주님의 손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줬으니 얼마나 영광이 되고 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이런 회복의 역사, 축사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춤추는 역사, 이 잔치하는 역사, 막 페스티벌 같이 막 일어나는 역사, 경사소는 역사,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자고요. 여기 집안을 그 귀신 들린 아들의 하우스라고 집이라고 보자. 자, 여기가 헐몬산이라고 보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려오신 여기가 이제 큰 무리가 있고 다음에 서기관이 있고 9 제자가 있었지. 9 제자님들이 이 무리가 있었다. 근데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하나 생각되는 건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이 아들이 여기 집에서 지금 출발하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아주 순한 양처럼 그냥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영은요 그걸 알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진성의 소들도 이렇게 왜 도살장에 가면은요 이게 냄새를 알고 이 도살하는 사람 보고 안 가려고 막 끄덕거리고 눈물을 흘린대요. 소도 이 귀신들이 이게 안단 말이야. 알아가지고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쳐서 사람을 동행했는지도 모르고 묶어서 끌고 갔는지도 모르고 어찌하든 강제적으로 막 안 가려는 걸 막 안고 아버지가 땀을 흘리며 이 먼 거리를 달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이것이 이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 집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먼 거리를 문제 아들을 데리고 정성을 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편안하게 아무리 없이 그냥 교회 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오는 거하고 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는 거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귀하게 본다는 걸 알아요. 그래 왔더니 이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뭐에 기도를 했지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못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실패론적으로 보자고. 실패론을 이 아버지의 실패론을 보면 첫째로 어디에다 실패했어요? 약물로 실패했을 거라고. 약물 복용으로 실패했어요. 아무리 먹어도 안 돼. 두 번째 실패는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은 의원을 찾았겠지. 오늘로 말하면 병원을 찾았지만은 의사들도 치유를 못해서 실패했어요.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모르겠지만은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지 점치는 박수무당을 만났는지 몰랐어도 실패했어요. 그것도
아마 1, 2년이 아닌 것 같아. 혹 30년 미만, 10년, 20년, 30년이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긴 병에 효자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요, 긴 병에 자녀들 끝까지 하기 어려워. 내가 그 나병 환자들 종의 집회 가보면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 오래, 그러면은 웬만하면 포기할 텐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요. 거리교회, 거리 교회를 왔는데도 9명의 제자가 있는데도 뭐예요? 실패야. 심지어 교회 와서도 뭐예요? 치유가 안 됐어.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떠나가고 그만둘 거라고. 이제는 할 거 다 했어. 자기가 할 거 다 했어. 할 것도 안 돼. 자기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안 됐어. 이래도 이 사람은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서 내려오실 때도 쭈빗쭈빗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앞에 다가섰잖아. 이분에게 치유해달라고 다가섰잖아. 마지막 하나의 코스지만 그게 뭔 얘기냐면은 자기 아들을 병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실패, 안 되고 안 되는 속에서도 낙심하고 저주하고 울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이 사람은 진짜 영웅이에요. 대단한 영웅이에요. 실패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 실패 앞에 무너지질 않아. 아들을 치유하는, 아들을 회복하고 아들을 축소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부를 던져서 자기 마음, 자기 물질, 자기 생각, 자기 목숨까지 몰라도 자기 모든 명예, 자존심을 다 던져서 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도전정신, 이 이룸을 위한 지구력, 테크니컬함이 있잖아요. 의인은 7번 넣어줘, 더 8번 일어난다 그러죠. 우리는 너무 잘 무너지잖아요. 너무 잘 포기하잖아요. 좀 안 되면 그만두잖아요. 그냥 이거 반응 없으면 그만두잖아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있을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좀 지구력이 있는 스타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 믿음론으로 보자고. 믿음론으로 보자고. 자, 이 사람의 첫 번째 믿음은 뭐겠어요? 첫 번째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반적 믿음. 이건 뭐냐? 약으로 고친다든지 또 의사로 고친다든지 일반 방법으로 고친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예수님께 나온 믿음. 교회 나왔는데도 뭐예요? 이것이 안 됐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면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실패가 많은 사람은 뭐예요?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너무 성공을 안 해본 사람은요, 성공의 맛과 영광을 모르니까 자꾸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말을 하기가 쉽다니까. 이 사람이 훌륭하지만서도 너무너무 실패가 많다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50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됐는지도 몰라. 그게 뭐냐? 절반의 믿음. 이것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절반의 50점 믿음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난. 예수님 뭐라 그래? 언제부터 그래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그래. 무엇을 하세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 무슨 말씀을 이 아버지에게 집어넣어줘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넣어주는 거야. 이 영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말씀이 이 사람에게 그 한 구절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 만 구절이 아니라 한 구절이 그 쏙 들어가자마자 말씀이 폭발돼서 뭐예요?
아이 빌리버 예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 때,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 안 돼. 뭐 믿습니다가 믿음 없다는 거 솔직히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 삼키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꿀꺽 삼킬 때, 아멘 삼킬 때, 믿습니다 할 때 그 속에 바로 믿음이 확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가 뭐냐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100%의 믿음을 그에게 확 씻어준 걸 볼 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점진적이야. 처음부터 완전하게 믿을 수 있지만은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도 실패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꾸 다가설 때 그 믿음으로 들어가든 믿음 충만, 예수님 충만, 확신 충만이 되는 거야. 그건 봐요,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 입만 벌린 게 아니라 이만큼 노력하고 이렇게 역사를 해서 믿음이 성장이 됐다. 오늘 여러분과 주님은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역사 안 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내가 언제나 이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 무엇을 참으리요. 이 아버지에게도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예쁜 목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소리,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찬양, 믿음의 목소리, 믿음의 행동, 믿음의 헌신을 주님이 좋아하는 거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게 안 돼요. 자,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아들이, 누가 아들이. 이 문제가 보면은 저주 같고 참 문제 같잖아. 반말한다 그러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고 재산은 잃어버리고 청춘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정도 파탄이 되고 부인도 돌아가시는지 떠났는지 모르고 뭐 어떻게 된지 몰라도 육신적으로는 엉망진창이지만은 이 아들 아픈 일, 귀신 들린 이 일 때문에 결국은 그 걸음이 누구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주님이 봐요. 역사적으로 주님이 마가복음 1장 6장 쭉 와가지고 이 헐몬산으로 가고 이 친구는 이 귀신이 안 들려서 안 오는데 같이 점점 이렇게 주님과 미팅하고 거룩하게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프다, 자녀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람들이 부모 믿음 키우기 위함이야.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함이야. 기적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주님이 이분에게 이루어졌다. 어쨌거나 여러분 믿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빛나이다, 믿습니다, 믿음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무슨 오늘 러브파가 있더라고. 뭐 좋은데요. 우린 믿음파가 돼야 돼. 믿음파. 할렐루야. 믿음의 되기를, 여러분 자녀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내가 볼 때는요, 아들 사랑이에요. 아들 사랑. 아들을 사랑해서 이런 거다. 뭐 공부 잘하고 미남이고 잘생기고 스펙이 화려하고 훌륭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바보 같은데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 제가 오늘 그 글을 하나 보냈는데 태평양 어디에 가면은 어떤 잉어가 있어요. 알놈이 알을 이렇게 해산하 놓으면요, 이 순놈이 알을 다 받아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입에 담는 게 이게 제2의 자궁이야. 그 바다에서 얼마나 춤추고 힘들어도 배고파. 입을 열면 알이 나오면 죽어. 자기가 입만 열면 사는데 입을 이 새끼들 낳기 위해서 마르도록 입이 하나도 먹을 수 없이 바짝 말라가지고 나중에 죽으면서 새끼가 부화가 돼.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모성애가 크냐 부성애가 크냐 이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부성애가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성애도 크지만요, 부성애가 결코 크지 않은,
많은 한자 없이 천원 없이 다 주잖아요. 다 끼없이 주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식을 정말로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개합시다. 자녀가 잘나고 좋은 말 해주고 예의 바르고 물질 갖다 주고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주님의 자녀인 줄 모르 아무 조건 속에 없어서 이렇게 문제고 힘들어도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랑의 불이 예수님께 이끈 거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아들을 치유하게 했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결국은 뭐예요? 문제가 복덩이가 된 거예요. 병든 것이 복덩이가, 귀신 있는 게 복덩이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노는 뭐냐 하면은 귀신노는 젊은이에게도 들어간다는 거야. 두 번째,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물불로 안 가는 파괴하는 거야. 다 죽든지 죽는 이게 막이야. 다음에 거품을 내고 파리하게 넘어지기 놀라게 하는 거야. 다음에 벙어리 귀신이야. 말 못하게 하는,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막이야.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 아주 더러운 이 파괴. 주님은 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 할렐루야. 조용히 목사님은 시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근하게 원하라. 열만 받으면 그분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귀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갔죠. 그래서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양으로 하여금 예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또 키포인트 하나는, 자, 여기에 아들이 왔어. 아들은 지금 뭐예요? 귀신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막 넘어지면서 거품을 내면서 막 사람을 놀래라고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못 살아. 귀신 때문에 살아. 이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했나요? No thank you. 이 사람이 믿음 있나요? No thank you. 이 사람이 뭐 살려달라고? No thank you.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 할 일이 없어. 누가? 파들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부친이. 믿음의 아버지가. 얘는 얘라 그러면 안 되지. 이 푸는 예수님 앞에서도 발광하고 쓰러진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끌려온 것밖에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고 사정을 아뢰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이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가정 살려달라고 저 귀신 좀 고쳐나가달라고 제자들도 못하는 거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믿음이 없는 걸 용하셔. 믿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분의 첫째 기도, 둘째 나옴, 셋째 뭐예요? 믿음의 중보로 뭐가 아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게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한 번도 나오도 안 나오고 믿음을 개판으로 살고 뭐 세상주의로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서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내 아들 내 딸 지정이로 진선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주여 이 아들이 이 살려주시오. 돈의 포로 물질의 포로 세속의 포로 항락의 포로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 책임입니다. 내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봐요. 이 가정을 보자고요. 이 가정에 이 집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뭐예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집이
귀신집이 됐어. 맨날 간지라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악 쏘는 소리, 귀신의 소리, 막 물에 들어가는 소리, 불에 들어가는 소리, 넘어지는 소리, 막 잡는 소리, 막 붙들고 끌어내는 소리, 막 이 소리밖에 안 나는 소리야.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저주받은 인생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 중에 영적 호주가 중요해. 영적 호주. 한 명만 바로 서는데, 여러분, 딱 한 명, 아버지가 바로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왔어. 여기에 십자가. 아들에게 뭐예요? 귀신이 나가게 하고, 아들이 심령에 십자가가 들어오게 하고, 아버지의 중심에 십자가가 오고, 이 가정에 결국은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 자녀에게도 귀신이 역사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물리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딸과 아들 설 속에 우리 집안의 역사는 악한 더러운 귀신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할렐루야. 자꾸 물러치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정말로 바로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여러분 가정 십자가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보세요. 아들이 막 예수님을 거룩한 손을 축복 전하에 복된 게, 이 아들이 뭐예요? 죽은 거죠. 예수님의 손을 잡아줬어. 얼마나 영광입니까? 평생에 귀하지 않아 거룩한 예수님이 그 아들의 손을 잡아줬어. 그러니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전도자가 됐는지 몰라. 아버지는 막 특별 헌금했는지도 몰라. 이 동네, 이 마을에 전부 다 미운 가정, 그런 가정인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깃발 때문에 뭐가 됐어요? 복음의 가족 때문에 명문 가정, 명예가 회복이 되고 영예로운 가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가문이요, 회복의 가문이요, 영광의 가문이요, 기적의 가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도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안 찍고, 적어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야. 저 아들요, 예수님 손을 잡고 일어난 사람이야. 그러니 막 복음 전도하고, 이 생명의 마이너스 가정이 뭐예요? 더하기 가정, 플러스 가정, 축복의 가정, 보혈의 가정, 십자가의 가정, 기적의 가정, 간정의 가정, 영광의 가정, 할렐루야, 명예가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정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가정, 무너진 가정,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는 역사지만, 사람을 파괴하지만,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 아버지께 갈 생명을 주고 길을 열고 축복을 주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썰썰한 가련한 인생, 허비의 인생, 슬픔의 인생, 낙심의 인생, 허망한 인생, 낭비의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 만나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올라가고 축복이 올라가고 기쁨이 올라가고, 막 예수님이 참된 제자, 12제자 닮은 제자, 어쩌면 혈모서 베드로님, 야고보님, 요한님 같은 스타일이 이 가문에서 나오는지 몰라. 이 아들이 이름에 나타나야지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도 몰라. 명문 가정,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영광의 기적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독대하고 만났어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쏙쏙이고 힘들게 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성공의 앞잡이가 되고, 그 기적의 앞잡이가 되고, 영광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가정에 체험 있는 가정, 간증 있는 가정,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오늘 기도하여, 하나님 주여, 우리 힘든 딸과 아들을 이때에 그 귀신 들린 아들, 죽은 것 같은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던 거지. 문제 많은 내 딸년과 아들놈에게 주여 손을 내밀어서 좀 잡아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이 아들이 귀신이 나갔지만 누워서 쭉 뻗어가지고 일어나 활동 못하는 사람을 악순에서 이렇게 세워서 일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진 걸 우리도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